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밝아오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게 익숙하고 늘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설레임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갖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하게 된다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이겠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낯선 것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이런 설레임과 또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도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설레임,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늘 할 수 있고 함께 갖고 싶었던 것들을 서로 준비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앞날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가면서 하루하루 함께할 나이들, 결혼할 나이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점점점 다가오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선택이 잘 된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어디 결혼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분이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순간, 그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기대도 있지만 그들이 느끼게 되는 공포도 참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서 우리 집안이나 또 우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참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브람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이동한 것이었죠. 그러던 중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또 거기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해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갈대아 우로라는 구 바벨로니아 왕국의 그런 중심 도시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그 땅이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때로부터 1500년 이후에나 세워질 나라들이고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고대 시대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 우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는 장소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이동하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되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은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들과 그의 자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그곳 역시도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은 장소였었습니다. 그 하란은 그들이 떠났던 우르와 비슷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떠났던 곳과 참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 데라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20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라는 7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로부터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것도 6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사셨는데 왜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명을 살펴보면 75세라는 그 나이는 노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50장까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파란색 선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때를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색 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시점이죠. 그 그래프를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은 그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수룩 같은 그 조상들은 살아 계셨습니다. 심지어 셈과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 속에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런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신할 땅 편지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각 민족의 시조가 그때부터 생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들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키시기 전에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새로운 도전에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레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조카 롯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할 때에도 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자신의 후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조카 롯과도 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복은 내 집에서 길러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역경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잊고 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가 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 병으로 쓰러지고 아프고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한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을 거야, 너에게 놀랄 만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울 만한, 그런 놀랄 만한,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나타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들 때문에 네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내가 선택했던 것, 새로운 도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려고 작정을 하였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좋은 일들이 팡팡 터져났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세겜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하여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들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고대 도시였던 애굽으로까지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아들 이삭은 우물을 파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형통했습니까? 그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창세기에 마지막 등장하는 요셉, 그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얼뜻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에 그 말씀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앞절에 있었던 말씀, 그가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사랑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가 노예 신분으로 있는 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형통하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또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간수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불충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술장관, 떡장관과 같은 왕 곁에서 보필하던 사람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왕이 그들을 사면하고 복권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불속이라도 내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과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함으로 행복하다, 편안하다 말할 수 있지만, 죄가 유혹하고 있는 미끼에 걸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새로운 삶과 도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던 모세, 그는 큰 기적도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외롭고 쓸쓸한 일들도 경험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고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해 주어서 그 지역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던 다윗, 그는 그 사건 때문에 큰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예레미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가셔야 했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새 가정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꿈만 같았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악재도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시련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선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혀 새로운 것, 낯선 것, 그것을 도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빨리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과 함께 이제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펼쳐주실 2021년도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2020년도 이제 며칠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신 2021년도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아침 송구 영신 예배는 짧은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